자, 오늘 표적은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죠. 서론적으로 우리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맹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근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명절인데 안식이래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명절이 뭐냐? 도대체 뭐 6월절이냐 아니면 뭐냐?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치르는데 거기다가 해필 더블로 안식일까지 꼈던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을 왜 서론에 넣고 있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오늘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걸 깔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 거죠. 양문 벌써 단어에 뭐 하는 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생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성벽을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세우는 성벽이 어디냐면 양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생 제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데스다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합성어거든요. 베데스다는 두 개 합성어인데 베델 들어보셨죠?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사람 이름 중에서도 헤세드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이런 표현을 쓸 때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합친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은혜의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절에 그 안에 그 연못이 있고 그 주위에 아마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꼭 집어서 병자 몇 사람을 설명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죠? 맹인이다, 다리를 전다, 혈기가 말랐다. 이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석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자가 있고 혈기 마른 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도대체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명인은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을 보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명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자기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거 보니까 아마 다리 저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혈기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럼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연못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천이죠. 그러니까 가끔 물이 왜 온천수가 팡팡 이렇게 튕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온천이다 보니까 관절염 같은 또는 피부병 같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군대에서 어떤 피부병이 걸렸는데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하고 오면 그 피부가 확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지나면 또 확 올라와요. 여름 되면 깨끗해지고 겨울 되면 온몸에 뭐가 올라와서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간헐천이고 온천인데 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굉장히 효과를 봤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서로 먼저 그런 이게 물이 움직일 때 간헐천이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온천이 막 튀죠. 이럴 때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서 전설이 된 거죠. 저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 같은 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쫙 누워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완전히 죽어 있으면서 사는 길을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또 하나가 죽어 있는 이 자가 틀린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틀린 답. 왜냐하면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답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의 움직임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38년을 더 살면 해결될까요? 이 사람이 38년도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나으려고. 하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난 병이 지금 낫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38년을 더 거기에 누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완전히 죽어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죽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틀린 답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 모습이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죽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죠.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어서 죽어 있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뭐와 같냐면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죠. 물 떠났지만 살아있습니다. 팔팔 살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병들고 죽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죽는 거죠. 인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 살아있는데 잘못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죽어있다,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오신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38년 된 병자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인간의 상태가 뭐냐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발부둥을 쳤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하지만 해결이 됐냐면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절박해요. 절박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번번이 늦어요. 38년째 좀 늦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갈급해요. 너무 절박한 겁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무좀 걸린 사람이 와 있다고 칩시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무좀 걸린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온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절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완전히 죽어 있으면서 전부 다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인조차도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살 수 있을까요? 또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도 이 38년 된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살지 못하는 이유, 본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병이 안 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짓밟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살 수 없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사는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사람이 다 짓밟고 먼저 가버렸어. 그래서 38년째 이 고통 속에서 38년째 행복하지 않게 산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부모가 그때 조금만 나를 도와줬더라면 부모가 그때 있는 그 적금 깨서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패했을 건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뭐 이랬든 저랬든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길로 들어왔다는 둥 마누라를 잘못 만나고 이렇게 됐다는 둥 계속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야. 환경 핑계, 사람 핑계, 나라 핑계, 조상 핑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내가 지금 낫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든지 환경을 원망하든지 조건을 원망했든지 원망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8년째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나름 뭐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 실제로는 38년째 누워있는 병자와 똑같아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고 사는 게 아니요. 또 누군가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줬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불행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이렇게 틀리게 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잘못된 답을 붙잡고 살고 누군가가 나를 저기 넣어주면 나는 나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난 못 들어가고 있어라고 하는 핑계 대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유롭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정상인 그게 인간이에요. 베데스다 들어간다고 누군가 집어넣어 준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그 인생이 치유되거나 그 인생이 낫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 하나님 형성대로 만든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오게 하셨다 그랬죠.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배웠지만 그 에덴 동산은 결국 성전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인간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고 샘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터져 나왔죠. 보통은 이게 겨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이게 큰 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반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강이 터져 나와서 네 군데로 흘러나갔죠. 샘의 근원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완벽한 그곳,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아담은 뭐하고 살냐면 경작하고 지키고 산다 그랬죠.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그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결국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38년 된 병이에요. 하지만 진짜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걸 잃어버렸고 고통과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집어들어서 그 물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뭘 모르고 있냐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병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고, 또 하나 일평생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틀린 답?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난 살 수 있어. 일평생 사람들이 나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라고는 틀린 답. 나는 결혼만 잘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는 틀린 답. 나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갖추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는 틀린 답. 나는 부자가 되면 돼. 나는 부자만 되면 모든 것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라고는 틀린 답을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딱 38년 된 병자죠. 여기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세 종류의 병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갈 확률 0%. 왜죠? 자, 맹인입니다. 맹인이 물이 움직임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임을 알고 들어갈 때는 벌써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해요. 똑같은 선의 라인에 서서 출발해도 다리가 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확률 0%죠.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성경에는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혈기 말랐단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비 온 사람이, 이게 끊어서 한쪽이 마비가 오잖아요. 혈이 안 통해 가지고 마비가 온 그 사람은 혈기 마른.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0%인 사람이 이 사람. 세 사람이 이 병자의 공통점, 절대로 기회가 주어져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요한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행복하거나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안 옵니다. 근데 일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나는 먼저 들어갈 수 있어. 38년 지났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38년 아니라 380년을 더 누워 있어도 절대로 그걸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이번에 로또 이거 한번 제대로 당첨되면 끝나는 거야.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안 된다니까. 혹시 당첨이 되어도 100억짜리가 당첨이 되어도 행복 안 온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틀린 답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온몸에 병이 드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일했는데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병나서 그냥 진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정말로 소망 없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덜커덕 나타나십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이나 됐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38년이 문제가 아니라 3000년을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분이 왔어요. 자기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온 거죠.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이 됐고 또는 절대로 낫을 수 없는 병이 들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더 큰 문제고 틀린 답을 붙잡고 사는 것도 큰 문제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서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 보세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 말일까요? 나 좀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여기 서 있다가 물이 한번 움직일 때 보고 있다 나를 덜크덕 들어가지고 빨리 한번 넣어주세요 라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알았다면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렵사리 교회를 왔고 누구의 도움이나 여러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교회를 어렵사리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들어서 저 물에 좀 넣어달라. 겨우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고작 예수님 붙들고 뭐 하고 있냐면 나를 들어서 물에 좀 넣어달라. 고작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자기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꼭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이나 믿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삶도 비슷해요. 절에 가서 빌고 교회 와서 빌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요 38년 된 고통, 38년 된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진짜 해결받아야 할 걸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진짜 응답은 구원인데 이 사람은 질병만 치유받은 거예요. 질병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는 응답, 그건 응답 못 받고 질병만 치유받는 응답 받았거든.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치유됐다, 합격했다, 승진했다, 돈 벌었다, 아파트 가볼랐다, 뭐 어쩌다, 이게 응답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했고 승진했고 돈 벌었고 아파트 가봐 올랐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게 응답이라고 룰루랄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럴만 하죠.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다가 이제 막 가는 거니까. 얼마나 진짜 발걸음 가볍게 오랜만에 집에 갔겠죠. 아마 길도 잃어먹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38년의 소원은 이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모르는데요. 몰라요. 나중에 다시 만났죠. 예수님을. 아,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는 거지.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를, 병들어 있는 나를,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나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응답이 아닙니다. 병들이 있는 나를 살리고 죽고 있는 나를 살려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자 하시는, 그래서 보낸 분이 그리스도,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해필 안식일이랍니다. 앞에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죠.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 해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햇필, 월요일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주일날 하지 말고, 안식일 하지 말고. 뻔히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줄 알고, 뻔히 자기를 어렵게 만들 줄 알면서도 안식일로 고쳤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9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규례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간 책에 39가지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 그걸 이제 별주 쭉 읽어봤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느질 하는 사람이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옷에 잘못 꼽았다가 이걸 안식일에 걸어오면 이게 노동이 돼요. 큰일 난 안식을 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웃긴 게 뭐냐면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날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정해져 있는 걸음이 있어. 그 1000보라든가 뭐 500보라든가 그 1000보까지만 걸어요. 도망가다가 1000보째는 서서 그냥 칼에 찔러 죽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금요일 그 자정부터 해서 토요일 자정까지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로 따지면 공국을 끓이고 있다가 가스불을 올려서 공국을 끓이고 있다가 이게 탁 넘어가 버렸네, 안식일로. 그럼 이 사람은 공국불을 못 끕니다. 껐다 이거 돌리는 거 이거 1초도 안 걸리는 요거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끌게요? 옆집 찾아가요. 유대인 아닌 사람 찾아가서 이거 좀 꺼달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식일 지킨다니까요. 허리춤에 이렇게 벨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벨트를 찰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어떤 것도 안 범하는 거고요. 기준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웃기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한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한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고자 할까요?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라고 표현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받고 죽는데 제명이 뭐죠? 예수님의 제명 신성모독입니다. 신성. 안식일에 일했고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고. 신성모독으로 결국 죽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병자가 이제 38년 만에 나와가지고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38년 동안 고통 다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박수를 쳐줘야지. 정말 잘 됐다. 정말 기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38년 동안 들어누워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병이 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걸어가는 건 옳지 않으니 들어누워 있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약한 놈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악함이 이거예요. 아까 야곱이 사악하다 그랬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집을 가게 되었는데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고 맛있는 걸 사줘야지. 오늘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돼. 들어 누워 있어. 38년 만에 처음 일어난 놈을 다시 누워 있으래요. 월요일 이제 안식을 다음날 집에 가래. 이게 말이 되냐고. 복음 없는 종교인들의 무서움이고 복음 없는 종교인들의 사악함.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그래서 생명이나 구원이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 진짜 유대인, 진짜 바리새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과 세계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이 없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껍데기들이 있잖아요. 포장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물할 때 포장료를 싸기도 하잖아요. 굳이 안 싸도 되지만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포장이란 게 있다고. 껍데기. 하지만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죠. 선물을 받았는데 안에 배가 있다. 배는 버리고 껍데기만 너무 귀하다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지만 그중에 가장 결국 알맹이가 뭐냔 말이에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배죠. 나머지는 그걸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집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또는 뭐 우리가 무슨 침례를 한다, 성찬식을 한다, 수련을 한다, 헌금을 한다, 뭘 한다, 뭐 이게 교회에서 뭘 하잖아요. 찬양을 한다. 그 뭘 위한 거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 없는 자는 껍데기만 중요시 여기고 복음 있는 사람은 알맹이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자가 복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꾸짖을 때, 야단칠 때 껍데기 안 갖춘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왔죠. 왜 왔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안식하라고.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안식이 깨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안식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인간의 고통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안식이 없어요. 돈은 벌었는데 안식이 없고요. 성공을 했는데 안식은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안식이 없죠. 왜 그럴까요? 구원과 관계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이렇게 썼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고 온 마음은 피곤한 거예요. 지친 거죠.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회복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고 율법을 만드는 거죠.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어떻게 얻는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쁘고도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틀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 안식일,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안식을 준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얻는 안식은 작고 단회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순종 못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이 땅에서 우리의 안식은 잠시 또는 단회적이라고. 주일날 예배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안식을 얻을 때가 있죠. 너무 좋죠. 하지만 발걸음을 옮겨 집에 가면 벌써 피곤함이 오고 이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멍당히 은혜를 주셔서 너무 살 것 같아요. 안식이죠. 하지만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은 단회적이고 잠시. 왜냐,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의 통치 안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라. 그러면 안식이 완벽한 우리 안식이 언제 회복되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안식이 100% 회복되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그 주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사실은 완벽하게 그는 바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한 것을 약간은 맛보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야곱이 그걸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엘로의 이스라엘 이러면서 말은 좋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지만 뭘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돈 잘 벌리는 것 보고, 부자 되는 것 보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신앙이 없어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35장 가면 이제 신앙이 생기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암 집어넣고요, 자식들 그 생명 까딱까딱 떨어지면 이제 기도합니다. 안 할 수가 있나? 사실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쳐요. 하나님이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야곱은 악질이라 엄청난 사건을 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절기와 월삭은 그림자라 그렇죠. 그래서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무슨 세례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절기들이, 기독교 절기들이. 이 절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이 얼마 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이분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줄 뿐인데 뭐만 쳐다보고 있죠? 뱃에서 연못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쳐다보면 될 건데 예수 안 쳐다보고 연못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값이 좀 올랐나? 그러고 앉아 있고, 그만큼 예수 좀 바라보지. 아파트 값 떨어져 보세요. 막 난리. 대통령 죽이니 살리니 뭐. 딱 베데스다 목까지 38년 된 병자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다고 보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일한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17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일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일한다 이라고 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합니까?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건 결국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 다 아버지의 일이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 일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구원인 거죠. 구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이고, 그 아버지 그렇게 믿는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아버지의 일인 거죠.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왜요?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따지고 따지면 하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38년대 표적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그래서 예정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